53쪽 두 가지 본성.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과 결혼해서 태어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율법과 계속 같이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헤어져야 되는데 누군가가 죽어야 이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은 율법이 나쁜 것이냐, 율법이 악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탐하지 말라 해서 우리가 탐내지 않게 되어지고 그것이 죄악인지 알게 되어지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기 때문에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7장 9절부터 마지막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을 깨닫기 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 그때에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만 해도 바울 사도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자기가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깨달았다는 말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그때는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죽었던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깨닫고 난 이후에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7절에서 9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모세 율법이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밝게 빛나는 것이죠. 쳐다보기 두려울 정도로 달라진 것입니다. 율법을 받을 때도 그렇게 사람의 얼굴이 달라졌는데 이 의의 이 법, 하나님의 법, 또 우리를 살리는 새 생명의 법, 이것이 영적인 법, 이것은 더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절에 보면은 율법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죽이는 일, 두 번째는 정죄하는 일.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죽이는 일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죽이는 일과 정죄하는 일이 율법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장 10절 말씀 시작. 아멘. 율법이 마치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율법만 다 지키면은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사망에 우리를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그러니까 계명들을 지키면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키면 살 수 있습니다.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면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단지 율법은 우리를 문제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일.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울이다. 또 뭐 MRI다. 그것을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내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뭐라고요? 정죄하는 일과 사망, 죽게 하는 일,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1절 말씀 시작.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아멘. 죄가 기회를 탔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틈이 있죠. 왜냐하면은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틈을 타서 죄가 들어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이 율법이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걸 속였다는 말은 계속 내가 율법이 내 죄가 무엇인지를 자꾸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폭로시키고 또 우리의 죄를 더욱더 확산시킵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는 한두 가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이는도다. 죽였도다. 그렇게 죽였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7장 12절 시작. 그러면 율법이 악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악하지 않다. 7장 7절 말씀에 대한 결론이거든요. 율법도 거룩하고 또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다, 선하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다. 율법 때문에 뭐 이거 탐하지 말라 하니까 알게 되었고 또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선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악하지 않다. 7장 7절 말씀에 대한 결론을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율법은 우리를 고치거나 살리는 역할은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7장 13절 말씀 시작.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선한 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를 확대시켜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율법 때문에 이거 진짜 죽을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죄다라는 것이죠. 죄고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늘 보좌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자기하고 빗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무 거룩한 모습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율법을 보면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깨끗한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깨끗한 거울 앞에 서 있으면은 어떤 분들 그러대요. 사진을 찍을 때에 가까이서 탁 찍으려고 하면은 엄청 싫어합니다. 주름살 보이고 주근깨 보이고 그런다고 좀 멀리 떨어지라고.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둘이서 딱 사진을 찍으면은 조금 뒤로 하자 한쪽 자기보다 왜 그렇습니까? 얼굴 작게 보이려고. 어쨌든 가까이 하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모든 것들 다 보이니까. 근데 거울이 깨끗한 것은 다 보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율법은 진짜 깨끗하거든요. 하나도 틈도 없이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4절부터 내용이 진짜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신령하다라는 말은 영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영적인 줄 알았나니 알거니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는 말은 죄의 종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영적이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것을 왜 이야기하냐면은 이제부터는 8장 9절 말씀. 자, 로마서 8장 9절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14절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분과 상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분과 상태. 우리의 신분은 영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번에도 교리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즉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우리 우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신분은 그래요. 그런데 상태는 어때요? 상태는 이 지구를 발 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 신분과 상태 때문에 날마다 고민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시작. 아멘. 바울 사도는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그가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대빵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대장이다라는 말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바울이 우두머리 모르는 대마왕이겠죠. 그죠? 예, 바울이 자기가 대빵이라 했으니까 그보다 우리는 더 높은 사람이겠죠. 죄 중에.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구원파도 뭐 별로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구원파 참 많이 만났거든요. 그럼 구원파에서 우리한테 물어본단 말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럼 정답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의인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아이고 나는 죄인 중에 대빵입니다. 그러면요 당신 그건 맞습니다. 그럽니다. 그럼 나는 의인입니다. 그래야 정답이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죄인이라고 해도 사실은 맞고요. 의인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수식어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건 맞죠. 그 다음에 나는 죄인이었는데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맞죠. 어떤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기가 그 사람의 영적인 것들을 알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15절부터 이제 보십시오. 15절에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 빼먹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많이 빼먹었어요. 내가라는 말을 15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내가라는 말을 엄청 많이 빼먹었습니다. 자,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5절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표시를 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체크를 딱 해가지고 내가라는 말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 빼먹었습니다.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여기 빼먹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을 여기 또 빼먹었습니다. 내가 행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뭐 내가 무슨 다중인격자입니까?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두 본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여기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것은 앞에 내가는 새 사람이고 내가 행하지 아니하다. 이 말 내가는 옛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내가 미워하는 것을 여기도 새 사람인데 내가가 그 다음에 밑에 내가 거기는 내가 행함이라 하는 것은 또 옛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 안에 새 사람과 그리고 옛 사람이 계속적으로 갈등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것은 참 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삶에서는 행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는 것들 나도 미워하고 싶은데 그 바피얼스 목사님이 그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나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일로 하여금 나도 슬퍼하게 하소서. 그게 바피얼스 목사님 선명에 만드셨던 바피얼스 목사님의 기도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고 주님께서 슬퍼하신 것 나도 슬퍼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나는 슬퍼하고 있고 내 몸이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것 나는 기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육체가 내가 육체가 좋으면 막 기뻐하고 그것이 내 안에 두 본성이 계속적으로 갈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도 보면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여기 내가 빼먹었습니다. 내가 행하면 여기서 이제 영적인 새 사람이 이제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또 육체가 행하면 내가 이르되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율법이 옳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한다라는 말입니다. 동의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탐내지 말라 하면은 탐내지 않아야 되는데 내 몸은 탐내고 있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도둑질하지 마라 했는데 도둑질은 우리 안 하지. 그런데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젊었을 때는 그렇지 못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음란한 죄는 잘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어지간해 가지고는 가슴 안 떨립니다. 제가 낮에는 우리 한나반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아이고 한나반 우리 모매님들이 제 손을 잡아주면 제가 가슴이 떨립니다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안 떨립니다. 어지간해 가지고는 어떤 여자가 만져도 무덤덤합니다. 뭐 지 살인지 내 살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나이가 드니까 그거 감사한 거예요. 젊었을 때는 가슴 떨리고 막 옆에 이쁜 여자 지나가면은 막 눈이 막 돌아가고 막 그러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거 지나가든 말든 간에 뭐 짧은 치마를 입었든 말든 간에 뭐 속이 보일라 말라 한다든지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 감사한 것 같아요. 어쨌든 탐내지 말라 하니까 탐내지 않는 거. 탐내지 말라 했는데도 헷갈렸다. 탐내지 말라 함에도 불구하고 탐내는 거. 그러니까 율법에서 내 새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 몸은 내 행동은 계속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계속 갈등한다라는 말입니다. 뭐 제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나이 또래 우리
또 어른들은 다 그럴 거예요. 또 더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렇죠. 그 이야기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길을 가다가 진짜 신기한 걸 만났어요. 뭐냐면은 말하는 개구리예요. 말하는 개구리.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할아버지 저에게 뽀뽀 한번 해주시면은 제가 이쁜 아가씨로 변해요.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게요. 그랬어요. 개구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 딱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뽀뽀를 해달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말하는 게 좋아. 여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맞다니까요. 저도 그런 개구리 만나면은 주머니에 넣겠습니다. 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새 사람이 아니라 내 육체가 하는 것이다. 결국은 죄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 말씀 시작.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세계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여기도 보면은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네 개를 빼먹었어요. 네 개. 주어를 많이 빼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내게 없다라는 말은 내게 찾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19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빼먹었어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계속 그런 말이죠. 속사람과 겉사람의 그런 모습,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 그렇게 보면은 전혀 이제 어려움이 없죠. 네.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변명거리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막 그래 나쁜 말 해고 나쁜 일을 해놓고 나서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죄가 한 거야. 부부지간에 막 싸우고 나서 여보 그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죄가 한 거야. 또 남편들 가끔 못된 나쁜 일을 해놓고 여보 왜 그렇게 했어 하면 여보 내가 한 게 아니고 제가 한 거야. 그렇게 변명거리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네. 2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기도 악이 나를 빼먹었어요.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두 본성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성화되고 과정이에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고 다른 말로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계속 같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화되어질 때는 이제 이 육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지죠. 그때는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이 두 본성이 계속적으로 다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역시 내가 여기서 사니까 옛사람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원한 사망의 법에서 너를 멸하였으나
아멘.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7장까지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7장까지만 되어져 가지고 날마다 죄와 그리고 내 육체와 내 영과 육체가 맨날 싸운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장 2절 말씀. 죄와 사망의 법을 성령의 법이 이겼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회방시켰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두 가지가 다 있지만은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성령의 법.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법이 더 강하게 역사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2절에서 23절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탄식하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7장 24절 말씀입니다. 7장 24절에서 25절 시작.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찬양도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하나님의 법과 죄법이 싸우는 이 사망의 곳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맨날 싸우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8장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원도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화도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제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구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출받는 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이제 죄의 파워로부터 구출받는 것이 성화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죄의 본성,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내 육신의 마음, 그런 것들 하나님 다 잠재워 주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죽여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내 몸이 다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내 죄의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거룩하고 또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본성의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김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유신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화랑 때에 이제 그날은 훈련이 좀 고단했는지
맨날 이렇게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맨날 자주 가던 그 기생집이 있었죠. 청관여가 있는 기생집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이제 꾸지람을 듣죠. 네가 앞으로 큰일을 할 사람이 맨날 그렇게 기생집에 가가지고 술만 마시면 되겠느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훈련이 고됐는지 이제 말을 타고 오면서 졸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졸음 문제 나면 안 돼요. 졸음 문제 난 거잖아요. 말 타고. 그러니까 말이 지 마음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맨날 습관대로 말은 옛 본성대로 간 거예요. 원래 가던 대로. 근데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오빠 하는 소리 때문에 놀랐어요. 그래서 나가보니 이제 눈을 떠보니까 청관여가 반갑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이러면서 막 반갑게 맞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유신이 딱 내려가지고 칼을 뽑아서 그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에마를 목을 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고 다시 돌아갔지 않습니까? 집으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내 본성,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